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광야 식당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무려 4배나 더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반복해서 저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저주들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저주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저주의 문제를 경외라고 하는 것의 측면에 있어서 연관지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5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떨 때 가져야 할 우리들의 태도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실 때, 그럴 때 내 마음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면서 내 앞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외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바로 이런 강한 믿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과 태도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이 경외함이 없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59절에서 6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재앙과 질병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재앙과 질병이 극렬할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모든 질병과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잃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65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어질 것이다. 쉴 곳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떨릴 것이다. 눈이 쇠해질 것이다. 정신이 산란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불안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63절에서 6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흩어버리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이 모든 불안의 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올 것임을, 바로 이런 강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우리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비참했었던 애굽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에 싣고 끌고 가서 파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강한 저주의 문제들을 피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런 강한 믿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질병이 오게 되었을 때, 만약 우리들에게 평안이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만약 우리들이 마치 세상의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가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참된 복으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참된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늘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불순종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순종과 축복의 삶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복으로 우리 상당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